우리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힘써 자랑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는 은혜가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머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12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성도들로 하여금 구제하는 일에 헌신할 타인의 본이 되는 7 집사들을 택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택함을 받은 7 집사들을 통해 원활하게 이루어진 교회의 구제 사역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하나의 사건이 소개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구제를 실천하기 위해 강력한 복음을 선포하는 스데반 집사의 복음 전파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7 집사들 가운데 스데반 그리고 이후에 등장하는 빌립을 통해 12사도들을 능가하는 강력한 복음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비록 이들은 12사도들은 아니었지만 성령 충만의 능력을 힘입어 사도들이 행하던 기적과 표적을 행하며 땅끝까지 전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귀하게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헬라인 출신의 스데반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회당에서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였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도들을 감당하지 못했던 이 사도행전의 앞에 있었던 말씀이 떠오를 만큼 이 스데반은 회당 지도자들도 이와 논쟁을 하게 되는데 전혀 스데반을 감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당시의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헬라어가 세계의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타지에서 이주해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운 헬라어를 사용하는 회당들이 상당수 존재했습니다. 그 중에서 스데반은 9절에서 말하는 자유민들, 즉 이전에 포로로 사로잡혀갔다가 자유를 얻게 된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헬라어를 구사하는 유대인들이 세운 회당에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스데반도 예수님을 믿어 성령 충만함을 입어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는 이들과 같이 헬라어를 구사하는 유대인으로서 이 회당에 소속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헬라어를 구사하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 이 회당에서 자신이 믿고 따르며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스데반과 자유민들의 회당 회원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는 이전과 다르게 스데반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스데반의 지혜와 능력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당 사람들은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에 완강히 거부합니다. 마치 바로가 하나님의 저주 앞에서 완강하게 대하였던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은밀하게 선동해 스데반을 대적하게 만들고, 매수된 자들은 스데반을 궁지에 몰아넣는 거짓 증언을 일삼기 시작합니다. 우리 1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멘.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던 회당의 회원들에게 매수된 자들은 스데반이 구약시대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스데반이 하고 있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거짓 증언합니다. 이에 12절에서 이 소식을 접하게 된 백성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스데반에게로 몰려와서 그를 잡아 유대인 최고의 의결 기구인 사느드린 공회의 법정에 세웁니다. 단지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 한 사람이 복음의 기쁜 소식 대신 예수님을 전하고자 했던데, 수많은 무리가 와서 스데반을 공회 앞에 세운 이 대목은 당시에 얼마만큼 유대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두려워하고 있었는지 잘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면 유대교는 필연코 와해될 것이, 사분오열되고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자유민들의 회당에서 매수된 자들은 예수님을 전한 스데반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그들은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스데반이 나사렛 예수가 사느드린 공회를 헐고 또 모세의 율법을 고치겠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매수된 자들은 스데반이 한 이 말이 13절에서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 행동이라고 고발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사느드린 공회를 헐고 모세의 율법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횡포로 불의를 일삼는 도둑의 소굴이 된 예루살렘 그 건물의 성전을 헐고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 자신께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 말씀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거짓 증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매수된 증인들이 거짓으로 스데반을 고발하고 있는 가운데 뜻밖의 사실에 주목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것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니까 모든 사람들에 의해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가 아니라 바로 이제 읽고자 하는 이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으로 고발을 당하고 있는 스데반의 얼굴입니다.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 그것은 말하지 않아도 얼굴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도대체 스데반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기에 성경이 그를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자유민들의 회당에 의해 매수된 증인들이 거짓으로 스데반을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을 때 아마도 산헤드린 공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저 거짓 증언에 의해 쩔쩔매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스데반의 얼굴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다른 의미에서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거짓 증언으로 고발당하고 있는 그 순간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이 표현은 본문에 단 한 번 등장하는 아주 이례적인 표현입니다. 더군다나 거짓 고발당하고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스데반의 얼굴이 성경에서 광명한 빛을 비추는 것으로 묘사되는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이 표현은 참으로 의미심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도 누가는 그가 기록한 누가복음에서 종종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9장에서 변화산에 오르신 예수님의 빛나는 모습으로, 또한 누가복음 23장에서 헤롯에게 조롱당하신 예수님이 빛난 옷을 입혀져서 빌라도에게 보내졌을 때입니다. 그러한 저자의 의도를 종합해서 지금 산헤드린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스데반의 얼굴을 광명한 빛을 비추는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말하는 이 표현은 무엇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 스데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광의 광채를 미리 보여주셨던 그 순간들과 같은 일들이 현재의 스데반에게서 재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나서시며 그 고난이 곧 하늘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는 것이라고 온 세상 죄인들에게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이 지금 스데반의 얼굴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스데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행전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가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억울한 고소를 당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고난의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신 예수님처럼 그의 입술을 지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성령을 통해 그에게 머무르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산헤드린 공회가 모두 목격했으니 그 누가 이 스데반을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주목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빛나게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두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참빛, 세상의 참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채를 비추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에는 오늘 본문의 스데반에게 있었던 것처럼 반드시 억울한 일도 죽음의 위협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도 스데반의 믿음도 동일한 하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죄인의 주 되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혹시라도 근심의 구름이 뒤덮은 어려운 상황 중에 있으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광의 광채를 비추는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더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가운데 스데반의 지혜와 능력이 되어주신 성령님께서 내 앞을 가로막는 어두운 세상의 홍해를 가르시고 사막에 길을 내어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를 오늘 우리의 얼굴에게도 비춰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늘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를 세상을 향해 비추는 스데반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하는 복음 전파자의 삶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생하는 하늘의 능력을 힘입은 믿음의 성도답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며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게 만들고 그러한 세상을 향해 넉넉히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100년 남짓 살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이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세상이 우리를 빛나게 하려 하는 그 썩어질 것들로 아무리 우리를 비추려고 해도 그 빛은 영원한 빛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자 할 때 죄인된 우리의 이 연약한 심령은 하늘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를 온 세상 가운데 환하게 비출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하며 영생하는 생명을 안겨주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전하라 하신 주님의 사명을 따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스데반이 담대하게 그 일에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 그의 얼굴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광의 광채가 온 세상을 향해 비추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그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의 빛을 오늘 우리를 통해 세상에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알지 못하나 우리에게 이미 알게 하신 그 빛을 세상을 향해 비출 때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의 하늘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는 믿음의 삶 위에 주님께서 친히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의의 길로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은총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앞에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감추고 빛나지 못하게 했던 연약함과 그 모든 죄악들을 제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닮은 그 성품과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